고천삼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소풍 나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소풍 나오면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소풍을 마치고는 소풍 나오기 전에 본래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상에 집착하고 아둥바둥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더 이상 세상 소풍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세 이상의 장수한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고 말한 이 역시 세상 소풍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삶을 마감해야 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살이 이 끝내고 나면은 복귀해야 할 장소가 어딘가? 천삼병시는 말하기를 귀천, 하늘로 말했습니다. 하늘로 복귀한다. 이 말은 땅과 대비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상살이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복귀해야 할 구체적 명확한 장소는 어딘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우리가 복귀해야 할 영역은 하나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살이는 누구든지 종료하고 복귀해야 할 영역이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연출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복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귀와 더불어 세상에서 소풍했던 우리의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영적 복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상 소풍 끝나고 죽고 나면은 누구든지 복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복귀 앞에서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연출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구속을 청산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앞에 갈 때 수염을 깎았다고 말합니다.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이 유대인과 애국 사람의 문화적 차이입니다. 유대인은 랍비, 서기관, 제사장, 또 노인 다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바로 앞에 갈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가? 사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왕의 정적들 그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어서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죠.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왕을 배알해야 합니다. 그때 수염을 깎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감옥은 죄악된 세상살이를 상징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살이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이 수요는 죄인된 모습, 세상살이 흔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것을 구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살 이 방식으로, 이 패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복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잡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들, 삶의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락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적 복귀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근래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지나간 세월을 돌릴 수 없지만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아도 중요하지만 영적 복귀를 기억하고 영적 복귀를 우리가 준비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창세기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은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합해야 한다. 그 의합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동행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기간을 하나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적 복귀를 위해서 에녹처럼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거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복귀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일상에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이 들지 않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푸른 초자가 쉴만한 물가가 있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 복귀를 정말 서두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에녹같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의지, 우리의 계획, 때는 우리 감정까지 우리는 희생시킬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 수염을 깎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수염을 깎지 못하고 있어요. 내 취향, 내 성향, 내 기분, 감정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했던 삶에서 돌아서 그것이 영적 복귀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다 편견은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저도 고집이 대단해요. 한번 꽂히면은 좌회전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세월 죽이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죠. 왜 그렇게 살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의지와 생각은 있지만 행위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따라가요. 은근히 좋아하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욕망대로 살아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 33년이나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범사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리한 생하는 것입니다. 진리한 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일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만 답은 하나예요. 진리한 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답답하고 재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소풍 아무리 즐기고 싶어도 더 이상 소풍을 즐길 수 없는 밤도 오고 때로는 밤이 오지 않아도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더 이상 소풍을 즐길 수 없는 그런 환경적 변화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풍을 중단하고 소풍 나오기 전 장소로 복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시역 세계는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일터로 돌아가지만 우리 삶이 끝나는 소풍 날에는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풍을 어떻게 즐겼는가? 사실 가지고 나는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절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늘 지식이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수입을 깎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깎아야 돼요. 아직도 못 깎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 김 목사님 저 수입을 깎아야 되는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깎지 않고 있는 수입이죠. 왜 안 깎을까요? 편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60평생 살아오고 익숙해졌으니까. 굳이 좌회전, 우회전 할 의지가 약한 거예요. 생각은 있죠. 또 때로 그렇게 살죠. 수입을 깎고 살죠. 수입을 또 잘하기로 했어요. 또 깎고 또 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속을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알겠어요. 참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계획을 복종시키고 욕망을 복종시키고 삶의 패턴을 복종시키고 삶의 방향을 복종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행복해보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유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유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낯선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아버지시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우리 출발할 때 기도했던 것, 첫 출발할 때 했던 기도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중도에 용도사회가 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도 하루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실패를 많이 하고 남은 고기를 잡았죠.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제 패턴대로 사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익숙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 그렇지 못해. 우리 불편이 우리 남은 생을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요. 영구용할 게 아닙니다. 뭐 장수한다 할지라도
세상 소풍이 거기까지 더 이상 젊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날 돌아보니 한게 없는, 그래서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저녁 때고 나면 한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해. 지식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의지도 감정도 삶도 통제하기 허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소풍을 마감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거 생각하고 살면 좀 두려워야 하는데 그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될까? 한 번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조차 없이 막 삽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와 선지자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언급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 말은 어쩌면 늦을지도 모른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에 어쩌면 늦을지 모른다. 이 선지자들의 애정어린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설령 늦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그 목적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 만나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를 하면서 60 넘고 나니까 그동안 뭐 했나? 하나님 만나는 것과 이렇게 대비한다면 준비한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다 하나님 아직 남겨두시는데 70이 넘는데 그때까지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려주신다면 그 남은 기간에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세상살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